네, 안녕하세요. 성경 인물 탐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했던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윗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다윗은 두 주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쪽에 교재와 또 성경을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을 주로 보게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또 답을 달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 역시 사울처럼 사무엘을 만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다윗과 사무엘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깐 멈춰 주시고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을 먼저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만나고 그의 7 아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새에게는 당시에 사무엘에게 보여주지 않은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고요. 마침 양을 치러 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새를 만나러 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데려오도록 하였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이 바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름을 붓게 하셨죠. 우리 16장 중에서 7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울과 비교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준수한 사람이라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키가 컸던, 기골이 장대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사울은 준수한 얼굴과 큰 키, 그 기골이 장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실패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내가 중심을 봄으로써 그의 용모와 상관없이 그의 외모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고 내가 그를 세운다라고 사울과 비교하듯이 말씀하시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 때였습니다.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한번 읽고 오시죠. 여러분들 읽으셨죠? 예, 읽으시면서 보셔야 성경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블레셋의 장수였죠. 골리앗은 그 키가 6규빗의 한 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빗은 통상적으로 사람의 손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요.
약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럼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 약 3m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갑옷의 무게만 놋 5,000세겔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겔은 한 12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5,000세겔이니까 갑옷 무게만 한 60kg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무기도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만큼 골리앗이 크고 강한 장수였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 상황에서 전면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나와 보아라.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진 쪽을 노예로 삼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했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 조그마한 다윗, 하나님께서 그 용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외형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다윗이 이 기골이 장대했던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했던 이유 17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운다라거나 아니면 자기의 무력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모욕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군대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군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에게 상대도 되지 않을 것이 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골리앗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4번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택한 무기가 있었는데요. 그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좋은 갑옷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다윗에게는 그 군복이 맞지 않았습니다. 또 칼도 주었고요. 하지만 그 칼도 다윗은 써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죠. 그래서 무기도 내려놓고 갑옷도 내려놓고 자기의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막대기와 또 매끄러운 돌 5개와 그 돌을 걸어서 던질 수 있는 물매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다라기보다는 또 자기가 갖출 수 있는 다른 무기나 외부의 도움을 의지했다라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5번째 질문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 어떠했는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영상을 멈추시고 41절에서 5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네, 다윗이 물매만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대적하였고 또 그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했습니다. 그 이마에 돌이 박히자 거대한 골리앗도 쓰러지게 되었고요.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달려가 그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릅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모두가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치기에 바빴고 이스라엘의 남은 군대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서 도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다윗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겼던 전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6번 질문입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 다윗은 사울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서는 전쟁마다 승리로 이끌게 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사울의 군대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날로 인기가 많아지는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울의 시도는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 그런데 이 사울의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살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다윗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을 위험하게 여긴 사람들은 다윗을 경계하여서 죽이려고 하였죠. 그때 위기를 느낀 다윗은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사람인 척합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고 목숨을 연명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부터 다윗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 광야까지 다윗을 쫓아왔어요. 그러다가 용변을 급하게 보기 위해서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딱 그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은 사울이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라고 재촉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실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손으로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 대신 사울의 옷자락만을 몰래 잘라서 돌아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에게는 사울을 죽이려는, 사울을 해하고 그의 왕권을 뺏으려는 의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죠. 세 번째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 조금 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머릿맡에 놓여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이 자기의 군대 진영 가운데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다윗과 아비새가 함께 사울의 군영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사울의 그 천막 안에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한 아비새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 이것이 기회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의 생명을 맡겨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하지만 다윗은 이전에 그랬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 일을 행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비새를 말리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울의 머릿맡에 놓여 있던 창과 물병만 조용히 가지고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럴 의도가 없음을 또 한 번 증명했던 것이죠. 두 번의 기회 모두를 포기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4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두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의 생명을 지켜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의 생명 노리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은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것이었어요.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것 역시 다윗에게는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을 경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쳤던 그 다윗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가는 것 역시 그리 좋은 선택지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곳에서 아기스에게 투항하여서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곳에서 다윗은 이 아기스의 신임을 받으면서 1년 4개월 동안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의 다윗의 생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을 쭉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엘리압을 보고 이 엘리압이 왕제다,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엘리압의 외모만을 보았던 사무엘의 판단이었죠.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아라.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소년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어리고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죠. 우리 역시도 나에게 많은 능력이 쌓이기를 위해서 또는 내가 많은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이전에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에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굳건한 신뢰가 없었다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여러 차례 전쟁을 거쳤던 군사 베테랑들도 골리앗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 없다라는 신뢰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없이 갑옷도 없이 오직 돌멩이와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었죠. 이게 우리 시선으로 보자면 말도 안 되는 어쩌면 치기 어린 객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굳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두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 신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그저 주저하며 두려워하며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시련을 겪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아무런 시련과 걱정 없이 살아갈 것이라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쉽게 만사형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늘 그렇게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려야만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도 시련을 겪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생명을 위협받는 도피 생활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시련들을 통해서 더욱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러한 다윗이었기에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의 전반기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